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통상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구원가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문제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게 되었다면은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은 어지러운 때에 우리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자신의 마음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확증하고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목표로 구원의 생명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좋은 방법이란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PJC 성경 공부 교재 저자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한 바 있으신 임천성 목사님이 고3 때에 이제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또 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있죠? 옛날에는 합격자 발표도 대학교에 게시판에 붙은 것을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다 되지만은 저도 이 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임천숙 목사님이 이 합격자 발표를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가 낙방을 하셨대요. 낙방을 하셔가지고 힘없이 터덜터덜 이 열차를 타고 대구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데 머리 깎은 승려가 자기 옆자리에 앉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런 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승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요? 교인이라고 하니 질문 하나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승려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가지고 말을 시작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무슨 성경 구절이었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 이거를 읽어주면서 이 구절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천석 그때는 이제 학생이지. 그 학생이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했으니 학생 자신이 길이고 학생 네가 길이고 네가 진리고 네가 생명이니 네 길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각자가 가는 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성철 승려였다는 거예요.
성철승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이렇게 떠받드는 성철승려. 성철승려의 입에서 그 정도로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승려들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민주사님,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로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그들은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야. 그렇게 일평생을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성철승려가 죽을 때 한 말이 마지막 열반송 및 유언이라고 이 제목을 달아서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펴주세요. 조선일보 우리 1993년 11월 5일자 15면, 동아일보 1993년 11월 5일자 31면, 경향신문 1993년 11월 5일자 9면 중앙일보 1993년 11월 5일자 23면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과업수미 황염아비 한 달만 일륜 토홍 쾌백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이걸 뜻을 모르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이 설명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 다 나와 있어. 이런 한번 보셔요. 일평생 이 뜻이 뭐냐면은 일평생 남녀 무리들을 속여서 미치게 했다는 거야. 미치게. 그 죄업이 하늘에 사무쳐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산의 산이야. 아주 엄청나게 큰 산이야. 그 산보다도 엄청난 죄를 쌓았다는 거야.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렇게 통탄을 하면서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언의 말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 이 피리인가 봐.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거 지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다고 그 신문 기사에 다 나온다니까요. 사실이. 이거 불교에 있는 승려들도 다 이 얘기를 했다고 인정을 해. 성철승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자신이 인정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 돈을 닦아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108번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한 벌 옷을 입고 그 무소유로 살아갔어. 그리고 고행을 하고 이 잠도 누워서 자지를 못했어.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자기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다 끊고 오직 속세를 떠나서 사람의 생각으로 옳다고 여기어 만들어낸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사람이 만들어낸 길을 쫓은 사람의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생명이라고 남을 가르치던 승려가 죽는 순간에 깨우치고 후회를 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옳은 길을 가는 줄 알고 그런 길을 갔으나 결과는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뭐야, 그 사람의 삶이.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길이요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라고 했잖아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방법, 이 땅에서 사신 방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할례받고,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자신 안에 계신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누리고 또한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야. 그 사랑의 마음을 자기가 누리고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살게 되니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고 살려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부부간에도, 자식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이웃과도,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친척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다투고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사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길이라고 믿고 주님이 사신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삶인데, 이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고 천국을 가는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공동번역,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야. 그것이 길이야. 이런 삶을 본보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신 삶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삶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되새김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또가 무척 중요하다고 했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있죠? 성경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 그 성경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은 무슨 얘기라고요?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하셨어.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만 성경에 기록되었어. 그런데 그 기록된 성경의 핵심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 성경의 핵심이 딱 두 가지야. 뭐라고?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죄 문제 해결하고 또 죄 문제 해결받고 또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로 전해드린 말씀이 뭐였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은 그 의심스러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을 해. 예, 그 의심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니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죄인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사는 것이 이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고 그것이 죄인 중에 괴수 상죄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이 마귀가 준 생각을 다 이제 할례받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면은 죄인이 됐던 그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이 고백,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죄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내 편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죽어주시고 모든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간단히 죄 문제가 해결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편에서는 없어. 이런 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일평생 갚아도 다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이하야. 또 이하의 말이란 말이야. 우리가 또 이하가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받은 생명대로 사는 거야. 개 생명을 받으면 개가 되잖아요. 소 생명을 받으면 소같이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받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죄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터를 받는다고 했죠? 성전을 짓는 터를 받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터를 받고 나서 이제 뭐예요? 사랑으로 성전을 한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짓고 다 지었을 때 이름을 받아서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자, 두 번째 받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받는 거야. 생명의 씨. 네?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받는데 이 생명의 씨를 받는 이 씨를 받으면은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을 받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큰 나무로 자라야 하는데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 땅에 씨를 뿌림받아야 된다. 이 씨를 뿌림받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생명의 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돼. 썩어지고 발화를 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마음 땅이, 내 마음 땅이 사랑으로 영양분을, 씨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 씨가 뭐 한다고요? 간을 보는 거야. 간을 봐.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씨를 뿌려서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서 이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씨가 간을 본다는 거야. 간을. 먼저 간을 해보고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이라면 씨가 죽어지고 발화를 하고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사랑으로 공급을 못하면은 씨는 발화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그 인삼 얘기를 통해서 산삼 얘기를 통해서 했지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되어지기까지 첫 출발이 뭐라고요?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우리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고백하고 사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고백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제사함과 생명 얻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를 복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는지, 이 생명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돼. 이 구원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온전한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확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받았는지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들 있죠? 이 말씀에 의한 구원이 이게 죄사함과 생명 얻음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면 뭘 받는다 그랬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가 여기 또 나오죠. 그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죠? 그 다음에 또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3명 죽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을 마음에 믿었을 때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으므로 제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다 제사함 받는 거야. 지옥은 안 가. 아시겠죠? 그런데 또가 있다는 거야. 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으므로 제사함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사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 믿으시어요? 의심해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있죠? 아주 명확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주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는 구원이,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못 살아났으면 예수님이 구원 못 받은 거잖아.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았어. 이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이뤘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야.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부활 생명이야. 부활 생명.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져야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있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아무도 못 믿었다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자,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줘. 자, 이때로부터 이게 뭐냐?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앞부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부터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야. 네? 예수님이 이걸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들었어. 들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었다니까.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믿지 못해. 왜 그래요?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딱 선입관이 들어온 거야. 그 선입관에서 뭐가 나와?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야. 육신의 생각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셔?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해서 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3번 얘기했어. 그랬는데 안 믿어. 못 믿어. 그런데 언제 믿어졌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까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여러분들 죽은 자가 말을 해요 못해요? 죽은 자가 말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했어.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을 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말을 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3번 얘기라는 거야 말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니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못 믿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는다 하지만은 못 믿는 거예요.
장소에 어떤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 왜? 보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도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이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 남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100 얘기해봤자 못 믿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못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도마가 보고 듣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구원 생명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방법이야. 지금도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이 믿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뒷창고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영자 집사님이 그 뒷문으로 가게에서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얼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하고 기뻐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 설교 길게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절대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영자 집사님이 요즘 가게 닫아놓고 저녁 기도회에 매일 나오셔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서 또 정리하시고 들어가시고. 이 집사님이 자기가 죽으니까 딸들에게도 그 복을 주기를 원해가지고 딸들을 데리고 나오게 딸. 수아도 데리고 나오고 수인이도 데리고 나오고. 지난주에 요 프로젝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게 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있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 생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 막 늘어난다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주님이 나타나.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응?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은 뭐야?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다 쫓겨나요. 완전히 네? 자기 자식이 여기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돼? 그냥 갔다가 우리 가문에 망하게 하는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을 죽여버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죠? 보통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성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방법. 자,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있죠?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 그런데 그거 있죠? 시간 지나면은 다 흐릿해져.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은 차원이 달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는 것.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들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영이 들음으로 이 생명이 살아나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듣는 생명이야. 듣는 생명. 부활의 신앙은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한다는 얘기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도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돼 있어. 여러분들 다 듣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삶으로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성전 틀을 받고 성전을 지어줘야 하는 이유는 성전을 짓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왜 모셔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성전에 왜 모셔? 살아계신 주님을 모셔야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 자가 사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성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성전된 자들은 성전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양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따라요? 주님의 음성.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도 아무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28절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더니, 여러분들 여기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들었더니 이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인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있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사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싫으셨어. 그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 십자가를 져야지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부를 앓을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알았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끔 마음까지 주신다. 내가 주신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노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물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니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니 마음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과 힘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주님의 음성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를 선포했을 때 해가 있어라 할 때 해가 있어야 되니까. 예? 궁창이 있어라 할 때 궁창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게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은 자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솟는 거야. 응? 내 마음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통상 여러분들 있죠? 신학교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죠? 묻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했습니까? 신학교 오기로.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이 좋아서 신학교에 왔습니까? 이거를 물어. 왜 물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하니까 뭐 이렇게 쉬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순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런 이 길을 걸었는데 이 목회 여정에서 극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발을 빼.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지 않고 발을 뺀다니까. 그래서 극복할 수가 없고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당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까? 못 듣고 왔습니다. 묻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마음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해주시는 거야. 성경을 백독 천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백독 천독한다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야. 큐티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끝까지는 못 가.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발을 빼게 된다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성경의 기적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니까 이 목사님들이, 야,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믿자. 믿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저 깊은 바다로 갔어. 이거 실화예요. 무리를 걸어봅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갔어. 그리고 무리를 걸을 수 있을지어다, 이게 명령을 하고 무리를 뛰어내렸어. 여러분들 걸을 수 있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네?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었어. 성경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죽었어요? 성경이 비진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걸어오라는 말씀을 듣고 걸었어. 예수님의 음성이 크신 능력이 되어져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머리로 보고 머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야,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믿음을 내고 믿음 확신 갖고 가자,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구원받기는커녕 물고기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리로 올라가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기로 보고 자기로 듣고 자기로 말하는 것을, 이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었어.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해서 이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힘을 공급받았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어. 주님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죠. 베드로는 그 중요한 시간에 잠자느라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못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음성을 들으면 죽음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그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받지 못하니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자기 목숨이 경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같이 가던 길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발을 뺀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이 지어져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고 뒤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남산에 신사를 만들어놨어. 신사가 뭐야? 일본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일본 왕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왔어요.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대한민국에 열성불알 안에 드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다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제사함받고 성전터를 받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완성해 이름을 받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줄 텐데 이런 확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 이삭을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나의 아들을 다시 주실 텐데 뭘 걱정이야.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잖아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은 죽음을 극복 못 한다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발을 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돼요. 베드로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함으로 성전을 짓지 못함으로 이름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빠졌을 때에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내치지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것을 알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정말 불살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알아. 나의 나됨을 안 되니까.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주님의 생명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제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의지하고 얼굴이 여러분들 뜨겁지만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서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자기 발을 빼는 일이 없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도 베드로는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발을 죽으셨지만 내가 우리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저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까지 뭐 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하시고 나는 듣지도 못해요. 나는 포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있죠?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이 생명은 뭐예요? 듣는 생명이야. 듣는. 우리 성조 아빠가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 다 듣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생명 주신 영의 생명도 들을 수 있는 생명이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느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세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게 해준다는 거,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 세상에서 나를 재밌게 해준다는 거, 여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맨날 텔레비 이 바보 상자 앞에 앉아 있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하더라도 절제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죠? 최우선순위로 듣는 거야. 최우선순위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무시게 그래서 못 듣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들을 수 있어. 다 들을 수 있어. 다 들을 수 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다 듣는다니까. 다 들어. 그래서 내가 못 듣는다면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나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은 나를 점검을 하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마음 뺏겼는가? 내가 이 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가? 이런 거를 자꾸만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돼요? 고쳐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게 안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 들어요.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엄청나게 내 삶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정말 내가 여함이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드리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있죠? 사는 삶이 쉽다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생명이 들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 반드시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듣는 길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그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뭐예요? 살아계시니까 대답한다니까.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셔. 응? 여러분들 그게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하는 거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좋은 비결이 뭐냐? 계속 묻는 거야. 계속 묻는 거야. 계속 질문하는 거야. 주님, 갈까요? 말할까요? 응? 오늘은 주님, 점심을 어디 가서 먹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 아주 세밀하게 우리 성주가 아빠한테 묻듯이 자꾸만 그렇게 물어. 그러면은 주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묻고 사는 거야. 묻고 사는 거.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자, 너희는 선한 행실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라. 이번에는 물어보고 시작하라.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한 거야. 내 맘대로. 그러니까
듣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물어보고 시작하라. 묻는 거야. 자꾸만 물어. 매사에 물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야?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성을 머리로 듣는 거예요. 음성은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셔요? 마음에 계시고 마음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집중을 해 이게. 자, 우리 스가랴 12장 2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 12장 12절 이 예언의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선포하신 것이다. 하늘을 펼쳐놓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가슴 속에 생명과 영혼을 만들어 놓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에? 사람의 마음에, 가슴에,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있죠? 날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 머리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귀신 음성 듣는 거예요. 머리로 올라가는 육신의 생각을 주님 오늘 또 머리로 올라가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만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네? 온 마음을 여기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노다지야. 네? 오직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머리의 생각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마음을 보게 되고 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런 연습을 하면 때가 되면은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서 듣게 돼요. 다 믿을 수 있어. 주님은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터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음성을 마음으로 누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일주일 동안도 사시기 위해서 오직 할례 받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마음으로 들이쉬고 주보의 알림 광장 바로 밑에 성령을 호흡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호흡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성령을 호흡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뭐 바람과 같은 거, 공기와 같은 거, 이 온 세상에 충만해. 내가 마음으로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성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집중. 머리로 올라가는 생각 다 내려놓고 마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